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움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너희가 지켜야 되는 그 법도 규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땅이 섬겨왔던 여러 신들 또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조금 강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파멸해야 된다, 또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어라. 우상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우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헛된 우상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땅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게 나와 있는 이 후반부의 부분들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너희가 너희들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셨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과감하게 우리도 버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는다는 표현을 보면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주 간절하게 찾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 그를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 이와 같은 말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서는
집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찾고 있는 그 여인의 심정, 바로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들 둘 가운데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 바로 이 찾는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여전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이며 또 많은 책을 저술하였던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다. 분명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전도,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가르침, 예배가 없는 사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또 보면은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부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또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졌던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어질 때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현장 속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진다, 그런 표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때로는 순교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로 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결단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 온전한 예배의 회복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84편에서도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그런 음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잘못된 우상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교제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들, 내가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명한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를 세상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그런 역할들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